함께 웃으리로다. 신앙생활이 제일 쉽고 제일 축복입니다. 아멘. 하나님 믿고 사는 게 제일 쉽습니다. 안 믿는 것보다 믿는 게 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믿고 누리고 살아가는 게 훨씬 세상을 평안하고 편하게 사는 겁니다. 굳이 내가 편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들이 우리가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서 안 느낍니까? 내가 편하려고 한 선택이 전부 나한테 문제입니다. 우리 자신한테.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내가 선택한 것들이 사실 돌아보면 더 큰 위기를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꼭 예수 믿고 나니까 뭐 좋은 일이 있어서 응답이고 굳은 일이 있어서 응답이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기준 또한도 어쩌면 내려놓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 아님을 알고 모든 일 모든 매사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기 위해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우리의 주어진 축복의 날을 걸어가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좋은 거 안 좋은 거 그것도 구분하는 것이 맞지 않다. 아멘. 좋은 일이다 안 좋은 일이다. 그거 어떻게 구분하겠습니까? 비가 오니까 나 안 좋은 날이고 비가 안 오니까 좋은 날입니까? 그거 자체가 틀린 거 아닙니까? 어찌 비가 온다고 안 좋은 날이고 비가 안 온다고 좋은 날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모든 일에 나한테 피해가 되냐 안 되냐, 나한테 손해가 되냐 안 되냐를 가지고 결정하는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중요한 중심들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새롭게 해나가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잘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예배 속에 있으면 좋은 날입니다.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지금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표현했냐 보니까 나그네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을 그 성경 속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표현할 때 히브리서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본향을 찾는 나그네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찾는? 본향을. 내가 태어난 본향을 돌아가는 그 육신적인 땅의 본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천국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고 이 땅에 하나님이 사는 동안 세우신 교회와 또 몸된 교회를 돌아보고 지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을 위해 오늘도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다면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 일이 내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있다면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좋은 날입니다. 저는 일단은 모든 날이 응답입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응답이고 모든 사건이 응답이고 모든 일이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 능력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능력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
우리 스스로 어디 치유할 수 없잖아요. 바꿀 수도 없는데 놀라운 건요, 말씀이 들어가면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고 영광감이 관절 골수도 찔러 쪼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 그게 능력의 삶입니다. 아브라함이 좀 바보 같고 모자란 선택도 순간순간 하는 것 같지만 아브라함의 능력은 뭐였냐?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을 믿는 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보니까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 이게 능력입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야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 위에 서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축복하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이 저주하는 자리에서는 이 또 야곱의 지파 자녀들이 보면 이제 이 르우벤 같은 경우는 어머니를 갖다가 첩이었지만 그래도 그 어머니를 갖다가 이 겁탈해 버린 사람, 그리고 장자의 모든 축복을 다 상실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저주하는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여러분 그것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멘 하는 곳에 서서 영광을 돌려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축복하는 그 축복을 향한 아멘의 응답을 누려야 되는데 저주하는 곳에 아멘 할지어도 이렇게 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되면 얼마나 큰 참 안타깝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늘 믿음으로 축복하고 말씀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고 그 자리에 서기를 바랍니다. 자꾸 교회에 안 좋은 일, 문제가 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 놓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레위 사람들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자, 한쪽 편에서는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축복되어지는 것에 아멘하고 또 한편에서는 저주하는 것에 그 축복 저주하는 자리에 서라. 그러면서 또 레위 지파에게는 뭐라고요?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라 그 말이에요. 소리칠지니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니와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자, 모든 말씀을 전달하면서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할지니라.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이니까 뭐 응답 아멘이고 좋은 게 아니니까 아멘 아닙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입니다. 그래 놓고 28장에는 또 뭐라고 나오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축복이 나오고 또 말씀을 갖다가 듣지 않는 자의 삶의 저주에 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저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행하는 자,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말씀의 믿음의 역사를 항상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불신앙의 원망의 말을 그거 절대로 여러분이 말에 담고 마음에 담고 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할지니라.
자, 그래.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아닙니까?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하냐?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안에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다 있습니다. 아멘. 인생 문제, 모든 문제에 뭐가 있냐? 이 창세기 3장 15절 속에 해답이 다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랬는데요, 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언약 속에 이 언약이 흘러오는 곳마다 역사의 흐름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인류 역사의 흐름이 다 있습니다. 이 복음의 흐름이 역사의 흐름입니다. 한 나라가 흥망성쇠, 그 모든 흥망성쇠의 흐름이 어디냐?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어떻게 붙잡았냐에 그 속에 다 있습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과 붙잡은 나라를 어떻게 대했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치시기도 하고 나라를 치시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시고, 복음 때문에.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인류의 종말과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표가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게 복음의 흐름입니다. 그래 다시 말해 뭔 말입니까? 여자의 후손 이 언약 하나를 붙잡았는데요,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축복하는 모든 나라가 다 응답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응답받았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걸어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길에 모든 것이 길이 되고 모든 것이 응답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 길에 홍해가 났다면 홍해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광야가 있으면 광야가 길이 됐다는 거예요. 사막에 길을 내고, 아멘. 사막에 바다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고, 그 뭡니까? 말씀이 흘러가는 곳에 다 살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속에 모든 것이 다 있었어요. 그래 여러분, 말씀 한마디를 어떻게 붙잡느냐? 거기에 내 인생의 모든 응답이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아멘 하느냐? 그게 전부다 그 말입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흐름을 따라 하나님께서 네 사건을 하나님이 이루시잖아요. 창조, 타락, 구속, 창조와 타락 사건과 그 다음에 네피림 사건과 방주 사건이죠. 그리고 바벨탑 사건. 그 모든 사건의 답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이제 하나님 그 바벨탑 사건 속에서 한 사람을 불러내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언약 속에 어떤 응답이 있습니까? 그 속에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 속에 다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2장 1절로 3절 말씀 속에 아브라함의 앞으로 인생의 모든 미래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 한마디를 믿고 따라가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하나님은 완벽하게 이끌어버립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 언약 속에 뭐가 있냐?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까지 다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의 언약이 어디 들어있느냐?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이 부르심 속에 그 언약이 다 담겨 있어요.
믿습니까? 어떤 응답이 속에있습니까? 이미 창세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부르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237 전 세계 모든 민족의 하나님 방향과 237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속에 다 담겨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한마디를 여러분이 어떻게 믿고 아멘 할 수 있느냐. 여러분요 큰 고백 막 큰 소리로 아멘 그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여러분요 여러분의 저 마음의 깊은 곳에서 고백되는 작은 아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고백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그게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고백이라니까요. 반대로 이야기할까요? 말씀을 듣는데 나 또 저 이야기 안 해. 나 또 저러네. 여러분요 내 상태가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다니까. 어제 우리 애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속에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막 닭살이 돋고 막 나도 모르게 어색하고 몸이 어색하다면 내가 그 말을 안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나 또 저러네. 그게 훨씬 몸에 쉽게 배어있는 체질의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 상태를 바꿔야 됩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그렇군요.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이게 여러분 마음에요 늘 있어야 돼요. 그리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잘한 게 그거라니까. 그렇군요. 실수해놓고도 또 잊어먹고도 또 하나님 말씀은 뭐라 그래요? 그렇군요. 그랬군요. 아멘. 자, 그래 시편 105편 7절로 10절에는 자세히 그 전체를 다 기록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 뒤로 다 보시면 말씀이 그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미래까지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속에 아들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특별히 내가 너를 불러서 이삭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근데 특별히 이삭과 하나님 맺은 언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아브라함의 인생과 그 자녀의 후손의 미래와 그 후손을 통해 일어날 이스라엘의 미래와 모든 인류의 역사의 미래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는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속에 또 12장 1절로 3절의 언약 속에 모든 전 인류의 미래가 다 담겨 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그러면 이 언약이 흘러서 여기까지 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입니다. 이 언약이 흘러서 그 언약의 완성으로 누가 오셔요?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데오빌로 연회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모든 일을 행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다시 말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이루신 언약과 이제는 부활하셔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이제는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지상 명령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 언약 속에 들어있는 게 뭡니까? 그게
내 인생의 해답입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입니다. 나의 인생의 해답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이 언약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내 인생의 해답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이유가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일을 위해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인생의 이유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 장로님들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복 받으려고요? 그것도 잘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이루기 위해서, 이 교회를 통해 이 지역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 여러분요, 내 인생의 이유가 거기 있다니까요.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내 인생의 방향과 내 인생의 목표가 어디 있냐? 그리스도.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뭐 되기 위해서요? 237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과 그 목표를 이루는 게 내 인생의 목표라.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과 이 언약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고 우리 인생의 방향이고 우리 인생의 이유고 우리 인생의 목표요. 그리 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오늘 그러면 보세요.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 앞에 문제는 문제가 아니었다니까요. 이 언약을 붙잡은 아브라함 앞에 모든 문제는 기회였고 축복이었고 응답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일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 복음의 언약을 인생의 해답으로 삼고 이유와 목표로 삼고 오늘 여러분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우리 앞에 홍해 같은 문제가 나타나면 홍해를 갈라주시고, 우리 앞에 광야와 같은 문제가 나타나면 하나님 광야를 하나님 이기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앞에 저 요단과 같은 여리고와 같은 저런 문제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 뭐요? 그 모든 것들 속에 협력의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세요? 믿으라고 믿어요. 믿음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그리스도와 복음의 언약 안에서 세우신 교회와 함께 오늘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 언약 안에서 이 언약을 믿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잖아요. 사라를 웃게 하십니다. 참 기쁘게 하신 거죠.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을 믿고 누리는 겁니다. 말씀을 믿는 게 기쁨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 믿고 내 마음속에 또 저러네 그 생각하면 그 생각 자체가 벌써 얼마나 우울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라니까요.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는데 얼마나 기뻐지는 줄 압니까? 맞죠? 새벽에도 일어나면서 어때요? 아멘 하고 일어나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오늘도 하루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일어나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힘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 말을 2번이나 하시고 계십니다.
1절 한 절에 하나님이 두 번 이 말씀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요? 사라를 돌보시고 사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돌보셨다. 뭐대로? 말씀하신 대로. 왜 제가 여기에 그러면 말씀을 믿으라고 해놨습니까?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돌보심을 누리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하십시오. 그게 보호받는 겁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그게 말씀의 성취를 누리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라? 아멘 할지니라. 언제나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긍정적인 사람이 되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을 그 말씀대로 돌보시고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창세기 15장 4절로 6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행하시고, 반드시 네 씨로 말미암아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네 상속자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을 셀 수 있을진데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될 것이다. 그 시작을 하나님이 성취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17장 19절로 21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뭐요? 이제 이스마엘 데리고 나는 살 거, 저거 키우고 저거 상속자로 키우고 살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니다. 사라에게서 날 자다. 사라. 아멘. 그래서 너는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삭과 뭘 세우리니? 언약을 세우리니. 그게 너와 네 후손의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 영원한 언약이란 말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삭과 어떤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모리아산의 언약을 세운 거예요. 거기서 이삭을 번제로 잡아 드리잖아요. 그 번제로 잡아 드리는 아버지의 말씀 앞에 그 번제단 위에서 죽는 것까지도 이삭이 뭐합니까? 순종해 버립니다. 여러분요, 말씀에 아멘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신앙이 얼마나 큰지 모르고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왜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스마엘과 이삭이 나누어집니다. 언약으로 말미암은 믿음의 씨,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여자의 후손 오실 저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의 흐름 속에 그 흐름 속에 요 씨라고 하는 언약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씨 어떤 언약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언약의 씨.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 장자라고 하는 이 명분과 이 장자의 이 씨와 이 위치를 얻는 게 어마어마한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들, 장자 이게요 굉장히 그들에게는 중요해요. 왜?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언약이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요걸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요. 남자 아들 이 여자의 후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에요. 그 언약 속에 뭐가 담겨져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전 세계 복음화의 언약이 그 속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이 사도행전 138의 언약을 붙잡고 오늘 여러분이 서 있다면
최고의 응답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건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행하시고 돌보셨고요. 중요한 건 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뭐하였더라? 행하였더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잘한 게 이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할례를 8일째에 할례를 행합니다. 이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여러분, 이 할례가요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까? 그게 뭡니까? 언약의 표징입니다. 여러분 안에 언약의 표징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언약의 표징이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나는 이 창대교회 중직자입니다. 나는 이 창대교회 성도입니다. 스스로 언약의 표정을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대한 기준입니다. 증거입니다. 여러분 안에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창대교회 중직자입니다. 나는 창대교회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할 그 자체가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누리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여자의 역할이 뭐 크다 적다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따라요. 그 사라는 보면요, 사라도 어지간한 여자예요. 진짜 파는 2번이나 파는데도 네 하고 순종하고. 얼마나 서로 상처가 많겠어요. 상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아무리 서로 허락했다 한들, 아무리 서로 누이라고 하기로 협의를 하고 협상을 하고 서로 의논을 했다 한들, 그 자신을 갖다가 이방에게 파는 거, 그걸 갖다가 가는 얼마나 스스로가 상처가 되고 마음이 아픔이 됩니까? 그리고 또 사라가 또 순종한 이유는 뭡니까? 언약 때문 아닙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그래서 뭐요? 나는 죽어도 당신은 살아야 돼. 이 말이 이게 같이 통한 거 아니냔 말이요. 일단 복음을 갖다 자기 입장에서 붙잡았어도 이 불신한 게 같이 통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어때요? 얘가 하나님이 있다 뭐냐? 이 사라가 순종하는 여자라. 감사하는 일이죠. 이 사라가 얼마나 기뻤는지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방인이든 객이든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든 전부 뭐요? 사라와 함께 사라를 웃게 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함께 웃는 거예요. 참된 기쁨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가 막 응답받았다고 정말로 기쁘고 들뜰 건 없습니다. 왜냐? 이미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뭐 하신 거냐? 하나님은 이 언약과 이 축복을 준비하셨어요. 다만 우리가 못 기다린 거지.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향한 모든 계획을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아멘하는 순간 다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이미 여러분의 구원까지도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아멘.
다 하나님의 준비해 놓은 응답이라니까. 다만 내가 못 누리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못 누렸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때를 안 기다려. 조급해. 내 생각은 지금 줘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안 줘. 뭐냐? 하나님의 계획은 이때까지 기다리는 건데 완전히 자기 자신이 포기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는 게 하나님 계획인데 막 조급해가지고 설쳐. 지금 하나님 응답 안 준다고. 여러분, 전부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를 따라 일하시고 응답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 자신에 대한 완전한 포기가 되어질. 다시 말해 뭐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 내게 주신 것 맞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수를 쓰고 사라가 수를 쓰고 계산하고 자기 인본주의 해가지고 이스마엘 만들고, 여러분이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참 불신앙이죠. 근데 그걸 또 하나님 기다리신다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언제까지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을 인정할 때까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들을 지금도 누리셔야 됩니다. 아, 내가 지금 뭐요? 하나님, 내 기준, 내 생각, 내 고집, 이거 아직도 살아있구나, 이거. 완전히 포기될 때까지. 언제까지입니까? 우리 스스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인정할 때까지. 그 아브라함의 나이가 거기다가 또 써놨다니까요. 5절에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무슨 말입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능과 모든 게 다 상실된 때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우리는 애 못 낳습니다 이제. 사라도 뭐라 그래요? 우리 애 못 낳아요. 그래 비웃었잖아.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피식하고 웃어버렸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 안 믿다니까요. 왜냐? 내 상황과 내 입장이 아니라 우리 못 낳아요 이제. 지금 경수도 끝나고 생리도 끝나버렸는데. 따라합시다. 그때가 시간표다. 하나님 나 못합니다 이제. 나는 이제 더 이상 못합니다. 그래? 그럼 내가 할게. 기드온의 300용사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들이 싸워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이겼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을, 쫄장부들을 데리고 나가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이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응답 받고는, 응답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언약의 씨 이삭을 하나님 응답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이삭을 낳아놓고 자기가 낳았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또 내가 또 낳았다고 그래 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고. 안 그렇습니까? 내가 낳은 아들이라고. 그래서 뭐 하나님한테 번제로 바치라 그러면 바치겠습니까? 내가 낳은 아들인데, 내가 힘써가지고 낳은 아들인데 그 아들을 바치겠어요? 못 바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요리 돼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 기준과 우리의 모든 주장들을 포기할수록 응답입니다. 빨리 포기할수록 빨리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그래 은혜 입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준비되었고요, 완전히 포기될 때까지 기다리고요, 하나님의 완전 믿을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완전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열매가 이삭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열매, 작은 거 하나라도 여러분 믿을 때 응답받은 겁니다. 믿음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함께 웃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주셨잖아요. 이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주셨는데요, 이걸 무용지물로 만들랍니까? 이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최고의 능력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비밀이 뭐냐? 믿는 거라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이제 평생 기쁨으로 사는 비밀,
여러분 평생 기쁘게 사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오늘 여러분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으시면, 여러분 정확한 말씀으로 인생 편집되는 순간 모든 저주와 재앙이 끊어집니다. 아멘. 창세기 거기에 기록 안 되어 있지만 창세기 12장 4절 하나 속에 아브라함의 모든 인생은 끝난 겁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게 끝입니다. 그러면 정확한 말씀으로 인생이 편집되면 정확한 기도의 제목과 기도를 가지고 인생을 설계하는 겁니다. 그게 뭔 줄 압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뭘 쌓습니까? 단을 쌓았더라. 이게 아브라함의 인생 편집, 인생 설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역사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한 정말로 중심을 가지고 뭐요?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더라. 정확한 기도. 여러분 자꾸 내 주장할 필요 없습니다. 그 손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의 말씀이 편집되고 정확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붙잡아지는 순간, 말씀을 따라갔고 그 순간 과거 문제 끝입니다. 모든 과거 문제. 말씀을 따라갔고 그 속에 뭡니까? 모든 현실 문제 끝났습니다. 말씀을 따라갔고 그 속에 뭡니까? 여러분의 미래 문제가 다 끝났습니다. 인생의 모든 게 다 그 말씀 속에 있다니까요.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가 말씀 안에, 말씀 따라가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새벽이지만 말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아멘이 교회의 불신앙을 다 꺾어버려요. 아멘. 장로 한 사람의 이 믿음의 고백이 온 교회의 불신앙을 꺾어버린다니까요. 오늘 아멘 하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따라갔고 끝난 겁니다. 어느 날 말씀이 내게 믿어지고 오늘 주의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내게 아멘이 되는 순간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끝난 겁니다. 말씀 하나 속에 다 있어요. 정확한 기도, 질문하고 하나님께. 그래도 아브라함이 이렇든 저렇든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질문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때 질문했지만 좀 투정 부리듯이 했지만 그래도 뭐요? 기다리는데 25년을 기다립니다. 정확하게는 24년입니다. 그러니까 25년 만에 100살의 아들을 낳은 거예요. 25년 동안 기다렸다니까. 여러분 우리 진짜 25년 동안 기다리겠어요? 25년 동안 기다릴 수 있겠어요? 박민아 사모? 우리 하나님 응답 안 준다고 막 떼쓰고 그러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이요 정확한 기도, 단을 쌓는 기도와 예배 속에서 기다린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뭐합니까? 도전하고 갱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는 애 못 낳습니다. 이제 경수도 끝났고 이제 다 나이 좀 늙어 빠져갖고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때 아브라함과 이삭이 사라가 뭐 했겠어요? 신방 차렸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히 뭐 신방도 안 차렸는데 뭐 아들을 준 줄 압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이 사례가 행동하고 도전하고 갱신한 거라니까 여러분. 여러분 나는 늙었다, 나는 안 된다,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신방 차리라니까요.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그 늙었지만 사람아 당신 뭐 생리도 끝나고 내 뭐 힘도 없는데 뭐 우리가 뭐 한다고 해서 뭐 생기겠어? 안 합니다. 그런 불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 같으면.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했다니까요. 내년 이맘때 하나님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날 신방 차린 거라니까요. 그게요, 이게 믿음의 삶이 도전과 갱심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리고요, 순간순간 우리에게 문제가 올 때, 또 중요한 시간표가 될 때 도전하고 갱신하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정확한 뭡니까? 미션입니다. 이걸 가지고 인생을 디자인하는데, 이제 이 아브라함의 정확한 미션, 이거는 어디 있는 겁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 미션과 그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뭐합니까? 두 번도 머무르지 않습니다. 뭡니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신다. 두 번도 머뭇거리지 말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교회를 위한 사명과 미션. 여러분, 두 번도 질문하고 망설이지 말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를 위한 하나님 앞의 일, 여러분 두 번도 머무르지 말고 따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후대를 위한 하나님의 시간표 이유되지 마세요. 선교와 237 나라 세계복음화와 선교를 향한 하나님 앞에 그 일,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여러분의 미션, 이 복음과 교회와 전도 선교 후대를 위한 여러분의 미션을 딱 붙잡고 이 복음을 위한 일,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와 하나님의 이 결단의 때에 여러분이 뭐 하는 사람이 되면 되느냐?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서론과 결론이 함께 갑니다. 아멘 하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뭐 하실 것을 믿었더라?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더라.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무턱대고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를 믿고 순종해라? 정 목사 말을 들으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사람 말 들으란 말이 아니라니까, 저 사람을 주의 종을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우리가 가는 겁니다. 복음 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자리 그 자체가, 그 속에 내 인생의 모든 응답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새벽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힘을 얻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교회 교역자 뭐 다 계십니다만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힘을 가지고 맡겨주신 귀한 은혜의 사명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웃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웃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평생 동안 나를 즐겁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와 사건과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전도자의 증인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불신앙하고 원망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